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 또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올해 저희 교회 표는 말씀 위에 서라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로서 또 여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 필요를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과 또 관련해서 또 신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서로 민망할 수 있으니까 손은 절대로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의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 지금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있다. 여러 번 있다. 성경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구약인지 신약인지 그리고 정확한 위치는 몰라도 대략 어디쯤 나오는 내용인지는 알고 있다. 설교 중에 성경의 어떤 사건을 말하면 그 사건들이 대부분 그렇게 낯설지는 않다.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성경이 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성경을 읽는다.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진리로 믿어진다. 그리고 그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서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어떻습니까? 제 몇 가지 질문에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 질문에 대부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궁금해서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조사한 개신교 신자들이 성경을 읽는 실태, 그 실태에서 성경을 매일 읽는다. 양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얼마가 되든지 매일 읽는다. 약 19% 정도.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의 성도들이 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 25%가 넘었습니다. 신자의 4명 중에 적어도 1명은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어떨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말씀을 잘 모르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또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성경을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분별력이 부족해서 이단적인 가르침에 취약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잘 대처하지 못합니다. 저는 성도와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일상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위로를 얻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첫 해 저희의 교회의 목표를, 올해 목표를 말씀 위에 서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올해 목표를 이렇게 정했지만 제가 이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 동안 이것을 목표로 사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알도록 성경 읽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성경을 더 깊이 알도록 성경 공부와 독서 모임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씀에 전념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성경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성경의 기원과 그 의미, 또 성경의 유용성과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각각의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선 성경의 기원과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을까요? 성경이 무엇일까요? 본문 16절 첫 부분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theopneustos 말을 씁니다. theopneustos.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theos라는 단어와 또 24시다는 pneo라는 동사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것이 형용사화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것,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모든 성경의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말씀도 역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본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1500년이라는 년 동안, 150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각기 다른 장소와 상황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장소에서 수십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이 서로 대치되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그렇게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된 모든 성경의 원래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썼지만 내용이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것을 기록하도록 하셔서
성경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한 그 내용들이 오류가 없는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사실과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는 무너지고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곧 쇠퇴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가기를 기대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쓴 오류가 있는 글이라면 믿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쇠퇴한 이유도 바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중엽 이후에 이성주의, 합리주의, 진화론과 같은 그런 많은 사상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이성 중심으로 사고가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성경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성경의 권위는 무너지고 그때부터 교회는 급속도로 쇠퇴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가장 먼저 개신교가 시작되어서 크게 번성했던 독일 교회도 성경 비평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크게 쇠퇴해서 이제는 정말 명목만, 정말 소수의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영감을 주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는 엄청난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5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성취되었다는 것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한 바를 성취하는,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다가 인생의 답을 얻고 어려운 문제에 해답을 얻고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소망과 지혜를 얻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킨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 중에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은 군사 정권 때 감옥에 들어가서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가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살아서 정말 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으로, 정말 그 현실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서 크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고 간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남편을 여의고 너무 슬퍼서 괴로워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중에 한순간 그 예수님의 갈릴리로 다니던 그
사역의 현장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한동안 거기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또한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봐야 뜻을 알 수 있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정작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성경을 잘 읽지도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일이라면 헌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바르게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참 교회 일에만 열심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인 분들 중에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하죠?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그렇게 믿은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은 예수가 정작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네가 너를 천국에 들여다 보내줘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믿은 예수가 누구냐고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내가 믿은 예수는 이런데요. 근데 예수는 이 천국에 계시지만 네가 말하는 예수는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런 분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면서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나에게 그런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일 수는 있어도 결코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감격스럽고, 그렇게 주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영혼들이 소중할 수밖에
소중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뭘 열심히 해서 원하시는 것을 채워드려야 할 그런 분으로, 뭔가 아쉬운 게 있고 부족한 것이 있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좀 무시하고 미워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헌금 좀 많이 하고 굳은 일을 좀 많이 하면, 비양심적인 일을 해도 남들을 구박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믿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많은 일을 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진 크레딧으로 여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적혀져 있는 성경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당신의 숨결을 부르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비록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실제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또 가장 위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일이 많아서 말씀을 읽고 배울 시간이 없다면 차라리 일을 줄이시더라도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참맛과 능력을 알게 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했어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름답게 귀하게 섬기게 되는 저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참맛을 깨닫는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제 한 해를 맡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한 해를 맞으면서 이제 저희들 말씀대로 살겠다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정말 올해 표의 말씀처럼, 표처럼 말씀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해도 주님 손 붙들고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